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이 3장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7교회를 택하시고 그 7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회사를 낱낱이 예언적으로 설명을 해놓았다는 것을 누차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째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는 네가 가라사대.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생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가하셔서 개척하시고 아주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많이 모신 교회입니다. 바울 선생이 목회를 했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온 소아시아 일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서 금융의 중심지로서 아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여신 디안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가할 때 은장색, 이 디안나를 만드는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나서 굉장한 폭동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에베소에는 마술이 굉장히 흥왕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기사와 이직이 일어나자 이 마술사들이 요술책을 가지고 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태운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성경적인 말씀의 훈련이 잘 되고 교리가 바르게 쓰고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만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언제까지의 그 교회 상태를 표시하냐면 바로 주 33년에서 주 100년까지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교회사를 대략의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아주 처음에는 말씀에도 쓰고 교리도 튼튼하고 지식이 풍부했으나 점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이식화되어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사라지자 처음 열심히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란 말은 영어로는 릴렉스란 말인 것입니다. 척 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렸다. 아주 처음 초대교회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사라지고 긴장이 풀린 그 상태를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대가 교회사적으로는 주 33년부터 주 100년까지의 교회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막 뜨거운 불길로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만 교회는 점점 성령의 역사를 등한히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전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그 다음 교회는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의식화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주 33년에서 주 100년까지의 교회사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꾸짖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게 사자라는 것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는 네가 가라사대. 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조직하고 의식화하고 주의 사업을 한다고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역사를 계속했을 것이고 기도의 역사, 전도 역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사업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교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깨달으라.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그 손에 7별을 들고 주의 종을 들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닌다. 금촉대는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도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교회 가운데 임재해서 다니는 이도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섬기는 중심에서 떠나가지고서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의식화하고, 그래서 사회 참여 운동, 무슨 정치 참여 운동, 그런 것에 분망해가지고서 예수 중심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중심을 하지 않고 사회개혁 운동이니 정치 운동이니 인권 운동이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점점 교회는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떠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종은 예수님 손에 얹혀있다. 지금 조용기가 여기 있어도 내 마음대로 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예수님 손 위에 얹혀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면 주님이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지가 뭘 잘났다고 다른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손에 얹혀있으니 예수님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누가 계셔요? 이 가운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교인 수가 많다, 어림없는 수. 성가대가 참 노래 잘한다, 그것도 중심을 하면 어림없는 소리. 이야, 의식이 장엄하다, 그것도 어림없는 소리.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이는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보고 들어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보고 기도하고, 교회 나갈 때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고, 찬송도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안 하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점점 성령의 역사 사라지지요. 귀신 쫓겨난 일 없어지지요. 병 고치는 일 사라지지요. 기도하는 운동 사라지지요. 전도하는 운동 사라지지요.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서 얼음장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열렬하던 그 교회가, 자나깨나 예수님 중심으로 외치던 그 교회가 주 100년쯤 되니까 청 늘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예수 중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중심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 대할 때 언제나 먼저 장점을 들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하는 점을 위해서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는 결점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교육할 때 남의 결점부터 먼저 드러내는데, 결점부터 먼저 드러내놓으면 화가 나가지고서 나중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먼저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그 다음 못하는 점을 드러내고 그 다음 그것을 고치라고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부부간이라도 같이 살면서 서로 인정이 있고 허물없다고 해서 막 부인이라도 남편 결점을 팍 드러내서 가슴을 싹 핥아버리면 자기는 말할 때는 시원하지만 남편은 마음속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또 남편도 부인 보고서 그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으면 팍 들어가지고서 꼬집어버리면 부인이 반발심이 생깁니다. 남편은 부인의 장점을 말해주고 부인은 남편의 장점을 들어서 이것은 참 좋다 칭찬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씁쓸하지만은 앞에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게 양념이 돼가지고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애들 교육도 그래요. 애들도 잘하는 거 칭찬하고 난 다음 못하는 거 꾸짖어야지, 무조건 하고 자꾸 못한다 그러면 부모에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꾸짖을 때 먼저 에베소 교회 칭찬부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중심을 떠나가는 한 이유도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에베소 사람들은 너무 행위에 치중해서 교회 일하기에 바빠가지고서 예수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섬겨야지 자기 일에 너무 바쁘다가 예수님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한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남편이 뼈 빠지게 돈벌이 하는 거 왜 합니까? 처자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만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일에 미쳐가지고서 처자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부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런 일 말을 했노?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중심을 알아야 돼. 또 부인도 그래요. 집안일에 바빠가지고서 빨래하고 집안 소지하고 장독간 닦고 애들 그냥 돌보고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해서 더 혼자 방 안에 앉아있는데 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어도 부엌에서 뜨거덕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여보 이제 그 일 그만하고 좀 방에 들어와. 아이고 먼저 주무시고 그래, 나는 바빴어. 그러면 그 바쁜 게 뭘 바빠요? 떨그덕거리고 밤늦게까지 있으니 남편이 내 일찍 집에 들어와도 아내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일찍 들어올 필요 없다. 에라 날 반기는 술집에나 가자. 그래가지고서 밤 12시가 되어야 갈짓자 걸음을 걷고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림을 잘했는데 아주 명령할 같이 집안을 닦아놓고 잘했는데 저 양반이 나를 무시한다. 그것은 살림을 명령할 같이 잘해놔도 소용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림합니까? 남편 잘 받들려고 살림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와서 그냥 교회 건물 짓고 교회 사업한다고 큰 법석을 합니다. 성가 연습한다고 정신이 없고 그냥 훈련 받는다고 정신이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고 마는 것입니다.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수고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좋아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는 대화를 안 하고 내버려 놓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이 다가오니까 내중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고 배를 바로 잡으려도 잡을 수 있어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건 몰랐다고. 나중에야 정신이 번쩍 뜨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고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은 주무시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자기 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안 주무시도록 자꾸 대화를 했으면 예수님이 주무실 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한 말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 좌우간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고 주의 사업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1시간은 꼭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 열심히 살은 것도 공수래 공수겁니다. 떠나갈 때 뭘 가지고 가나요? 열심히 주의 사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내가 내 행위가 많지요, 수고와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 인내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일할 때 어려운 일 많으니까 참고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 다 행위지요. 행위가 수고와 인내, 이것은 모두 다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을 잃어버린 동기가 된 것입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잘 교육을 받은 에베소 교회니까 사도 바울 선생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요한 같은 분들에게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용납 안 했었습니다. 세속화는 안 했어요. 세상과는 타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교리적으로 정확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해서 거짓을 가지고 온 것을 싹 들어보고 말씀에 어긋나니까 딱 집어내서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으로 온전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참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여기에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가 많고 수고가 많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뒤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 많은 것 주님 칭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많은 것이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주님 중심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일만 하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 아주 뜨거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둘이가 처음 사랑이 뜨거울 때는 뭐 남편도 직장을 마치자 말자 그러면 날 살리라고 집으로 부정히 돌아오고, 부인도 부엌에서 일만 마치면 벼락같이 남편 방에 들어가서 둘이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내가 옛날에 큰 집에 가니까 큰 집에 형님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제 형수하고 아래채에서 사는데 우리 큰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그 형수 씨를 보고서, 쟤는 혼이 빠져가지고서 저거 신랑에게만 있어가지고서 부엌에 일을 해도 혼은 전부 저거 신랑에게만 있다. 그릇 또 아무렇게나 씻어놓고 부엌 일은 버려놓고 좌우간 시간만 놔두면 벼락같이 신랑에게로만 방에 들어가고 만다. 아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 기억나더라고. 그건 왜냐? 신혼생활에 둘이가 사랑이 끓으니까, 사랑이 끓으면 언제나 둘이가 같이 있기를 원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혼시절이 지나고 서서히 사랑이 식으면 그 다음에는 직장이 마치면 집에 밤 10시가 되어도 좋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부인도 까짓 그 돈만 벌어주면 됐지 뭐, 오나 안 오나 잔소리나 많고 시끄러우니까 돈이나 매달마다 꼬박꼬박 붙여주면 좋겠다.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아긋자글한 사랑이 왜 식어졌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식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가정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은 이 산업화 도시화된 세상에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사랑의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안 하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멀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곡해를 하고 그리고 싸움이 붙고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대화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말세가 될수록 일이 바빠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모이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도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이 보십시오.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게 천당이 여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열심히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일 철야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자꾸 모여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께서 신앙이 식어지는지 안 식어지는지 알기를 원하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습니다. 주일날이 오면 와유 벌써 주일날이가, 수요일날은 주일날 갔는데 뭘 또 수요일날 교회를 가노? 금요일날 철야기도, 그건 내가 병도 안 들고 답답한 것도 없는데 뭘 철야기도를 하노? 구역장이 구역 예배 나와라 하면 귀찮아 죽겠네, 구역 예배 안 난 대로 이사를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면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막 끌어오를 때는 아이고 주일날이 되면 아이고 수요일날 빨리 안 오나 싶고, 수요일날이 오면 아이고 금요일날 빨리 안 오나, 아이고 구역 예배 빨리 안 오나. 그래서 주의 종들 말 음성만 들어도 좋고 성도들만 만나도 할렐루야가 입에서 넘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에베소 전 시가 들그덕거리고 큰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이래서 이 마술사들이 점치는 책을 산더미처럼 가져와서 회개하고 불을 찌르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만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젠 일하는 재미만 있어요. 자꾸 모여서 조직하고 의식적인 그런 일만 하고 수고로운 일은 잘하지만은 뜨거운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첫사랑이 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이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섭섭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언제나 뜨거워야 돼요. 사랑하면은 같이 있고 싶어하고, 사랑하면은 자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지 일을 해주고 싶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늘 머리에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은 초대교회 주 33년에서 주 100년이 될 때 벌써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서서히 제도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주 600년에 교회가 완전히 구교로, 캐톨릭 교회로 제사의식으로 조직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 참 믿을 것이. 고난당하는 자냐? 기도할 것이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우리는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떨어지고도 떨어진 것을 모르니 그게 절망이지, 떨어진 것을 알고 돌이키면 그건 복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떨어진 것을 알거들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난 다음 처음으로 돌아가거라. 첫사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아니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아무리 와 있어도 주님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고 자기들끼리 일하기만 바쁘. 교회당 세우고 교회 조직하고 제도를 세우고 의식화하고 뭐 인권운동 주장하고 이런 일만 하고 주님 촛대 가운데 와 있어도 주님을 못 본 차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함을 옮겨버리겠다. 그러므로 주님이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인회입니다. 사람이 모인 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당 건물은 지어놨지만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왔다 갔다 해도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을 칭찬했는데요.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7 집사를 임명했는데 그 7 집사 한 사람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인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은 니골라 헬라 철학을 가져온 것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순수하다. 죄는 육체에 있지 영혼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영원히 깨끗하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에 아무런 간섭도 못한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고 나면 영혼과 육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좋다.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해도 육체는 썩어져 버릴 것이니까 땅에서 죽어서 벗어버리는 것뿐이고 영혼은 육체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사특한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영혼과 육체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니골라는 헬라 철학대로 영혼은 순수하고 절대 죄성이 없다. 일단 예수만 믿으면 영혼은 벌써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육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육체는 뭐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 나중에 벗어버리고 갈 것이니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향락주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니콜라 당을 미워한다. 또 니콜라는 교회를 제도화하고 조직화해서 교회를 완전히 계급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미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교회가 세상 쾌락을 가져 들어와서 교회가 쾌락주의화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국에서 하면 미국에 가면 굉장히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 교회나 구라파 교회 가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반드시 불고기 파티나 도나스 파티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가보면 이 예배를 드리러 온지 불고기 먹으러 오는지 도나스 먹으러 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면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교회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교회 예배는 아주 그냥 불같이 한 15분 만에 해치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밤늦도록 불고기 파티에다가 도나스 파티. 육신을 먹이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한다. 일종의 니콜라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된다고 했다가 아주 내가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사이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에 당장 갑니다. 내 지금 말하는 것도 당장 미국 갑니다. 테이프 사가지고 자기 친척들에게 붙이기 때문에. 큰 목사님은 이민 생활도 모르고 말이야. 이민 온 사람들은 그래 한번 모여가지고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고기도 먹고 도나스도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 재미로 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이면 최대의 시간을 내가지고서 하나님 섬기는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저 미국 남부 어느 지구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수요일 저녁에 강단했으니까 목사님이 내게 와서 말하면 저 목사님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주 멋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교인들이 전부 그 텔레비 프로그램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설교 10분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그래 그 10분 하려고 한국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왔나. 날 보고 액을 보고 그랬어요. 그땐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내가 길을 쓰고 오라는데 큰 남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글쎄 오늘 저녁에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10분만 설교하고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 보고 안 하는 게 좋겠다. 10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을 테니까 내가 가서 인사나 하고 말지.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가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장장 20여 시간을 날라서 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 말하러 미국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참 짧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 다 나중에는 지옥에 가서 텔레비 세세 뭉텅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위주가 돼야지, 이 텔레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줄여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니콜라당입니다. 니콜라당이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아무리 누려도 영혼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도 메말라지고 죽어요. 실제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누가 영의 귀를 열게 됩니까? 기도할 때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귀밖에는 안 열려서 육신 말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과 교회에게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본 장로님, 권사님, 조장, 구역장 입술을 통해서 또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고요하고 잠잠하게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낙원이 지금 어딘지 압니까? 낙원은 지금 천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서울의 종로가 바로 예를 들어 말하면 낙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선 사람에게는 천국의 가장 중심부인 그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라. 우리 현재 생명나무의 과실은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한없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주겠다. 그 예수님의 한없는 부활의 생명은 끝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해요. 그것은 천국의 말죽거리에 사는 사람도 행복하고 천국의 종로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그러나 행복의 도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과 그 기쁨의 도수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멀리 가면 갈수록 그 행복의 도수는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나 자기는 만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종재기는 조금만 부어도 물이 팔랑팔랑 넘치지만은 이만한 그릇은 상당히 부어야 물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그릇이 커지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누리는 영광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행복의 그 크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겨우 턱걸이로 천당을 간 사람은 요만한 종재기 갖다서 주님이 조금만 줘도 그 이상은 못 받아 먹어요. 그 이상은 받아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차에 가면 눈이 부셔서 못 살아요. 참 멀리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야단입니다. 그건 먹고도 천국은 불평은 없어요. 다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 하늘나라에 갈 바에는 우리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주 33년부터 주 1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의 형상이었습니다.